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46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46장은 새 성전에서 드려질 새 예배의 규례에 대한 교훈이 종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한 달 주기로 돌아오는 월삭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함을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바깥들 동문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리고 백성들은 북문이나 남문을 통해 왕은 바깥들 동문을 통해 들어와 안뜰의 동문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새 성전에서 과거 모세 율법에 규정된 예배 의식보다 더 자주 그리고 그 예물에 있어서도 더 많이 드려지는 것은 앞으로 회복될 예배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일반 백성과 왕이 특별한 절기 때 성전에 출입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규례와 왕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안뜰의 동향의 문은 대개 닫아두었지만 안식일과 월삭 같은 때에는 열어두어 사람의 출입을 가능케 했으며 이때 왕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신분과 깊은 책임감 속에 동문을 통해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문턱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왕이 인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죄인에 불과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나갈 때는 되돌아가서는 안 되며 항상 앞만 향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온 백성이 모이는 절기 때에 성전 내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일반 절기나 성회에 자원제 그리고 상번제 등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자각과 깊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며 또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은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될 새 예배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제물 준비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신 땅을 희년까지 줄이거나 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막강한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왕으로 하여금 사르사역에 빠져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물 준비에 대한 규례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사를 내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인간들이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 활동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희생 제물을 잡거나 그것을 삶고 먹는 친근한 육적 활동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제사 규례 못지않게 성전 내에서의 백성들의 활동과 관련한 규례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거나 반대로 육적인 것에만 탐닉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양자를 잘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47장은 회복될 새 땅과 관련된 예언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회복된 새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성전을 적시고 강을 이루어 마침내 죽음만이 존재하는 불모진 사해 골짜기로 흘러들어 강 주변의 땅을 기름지고 풍요한 옥토로 변화시키는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영적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영적 부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생명의 물은 분명 새 성전에서 발원하여 성전을 두루 적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했던 닫혀진 동문 아래로 스며나와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를 옥토로 변화시키고 강변 좌우의 수많은 초목들로 왕성하게 자라나가게 하여 그곳에서 풍성한 과실과 좋은 약초들을 생산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은 그곳에서 온갖 물고기들이 뛰어놀게 했으며 심지어 죽음만이 존재하는 사해로 흘러들어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는 이적을 이뤄냅니다. 13절에서 23절은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는 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조성될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알려주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인에게도 주어질 기업에 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의 기업을 나누어 주기 위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롭게 회복하실 가나안 땅을 단지 혈통적 히브리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법을 좇아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일정한 기업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장은 에스겔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부분으로 회복될 새 땅 관련한 예언 기사가 존결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29절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회복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각 지파마다 그 차지한 기업들이 척박하고 험준한 곳이기도 하고 혹은 기름지고 평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양일지라도 각각의 기업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곳이라는 점에서 복된 땅이요 은혜로운 기업입니다. 여기서 각 지파의 기업들은 한결같이 요단강 서편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기업들의 중심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는 비록 이스라엘이 당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확실한 징표가 되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30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세워질 성의 크기와 그에 딸린 12문과 그 성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므로 본서의 막을 내리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는 12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결국 이 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이요 보호자로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여 계실 것을 암시하는 확실한 징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임재하시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인류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축복된 삶이라는 소망찬 미래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46장에서 4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